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이란 단어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set apart, 어떠한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종족, 다른 인종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구별된 사람인 거죠. 구분되어진 것이 아닌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어 투영하듯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소개되어질 때 우리의 그런 존재적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세상도 우리를 통해 그 가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진정한 가치 회복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피조물들은 모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람의 존재적 가치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존재적 가치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되고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거룩 구별됨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담아내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실 때는 우리에게 잃어버려졌던 그 가치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마치 깨끗한 그릇 안에 담겨지는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더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담아내고 또 담아낼 때 그러므로 거룩은 삶의 전반적인 여정과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형상이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투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 자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몰랐던 그런 인생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 의지했더니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내 인생의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 인생의 지금 이런 일터, 삶의 영역,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인생의 영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발견하려고 하고 담아내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삶, 모든 전 과정이 평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육신의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시간과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천국의 시간이 다를 거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건데 영원토록 예수 그분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다름 아닌 습관인 것입니다. 삶을 지켜내는 습관인 것입니다. 거룩을 지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삶에 그 습관이 생겨날 때 그 습관이 또한 내 삶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삶은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하게 되고, 거룩한 습관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내듯 그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거룩으로서의 그 습관을 가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실 때 약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치 본이 되듯 보여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습관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 태어나면서부터 약 30살까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면 그 습관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약 3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갖추어져서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염원과 꿈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내 손길이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그분께 쓰임바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쓰임의 기회, 사명의 기회를 주실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바가 뭐냐면 습관으로서의 신앙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서의 신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명의 기회, 역사의 기회, 쓰임받는 기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기회가 주어졌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버려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그 기회, 내 일터든 내 삶이든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회를 결정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신앙이 습관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섬길 때에 어떤 새가족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할 때 전후 사정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현재 기도 제목을 이제 여쭙더니, 전사님, 제가 지금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줄 알고 이제 저만 이제 기도하는데, 몇 주 지났을 때 다른 새가족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마침 그 권사님이 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호들갑을 떠시면서, 전사님, 저 권사님 누군 줄 아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부탁한 기도 제목이야 당연히 저만 알고 있는 건데 무슨 다른 얘기가 있나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LA 다운타운에 유명한 한인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약 2년 만에 교인이 한 200여 명 되지 않은 교회가 2,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러분 로키 아시죠? 로키. 로키라는 복싱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몇 탄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1탄과 2탄을 찍은 그 복싱 경기장, 그 영화 촬영 장소로 쓰였던 그 복싱 경기장을 이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 복싱 경기장을 사서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저 권사님이 새벽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영혼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그 권사님을 소진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탈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위해 담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내 일터든 내 삶이든 내 가진 거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마치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든든한 반석, 기준, 질서, 다른 말로 법, 내가 자원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스스로 나에게 법이 되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께 먼저 드려야만 하고, 먼저 물어야만 하고, 먼저 예배해야만 하고, 먼저 따라가야만 하고,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법이 될 때 내 인생이 성령의 전처럼 그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그 삶이 실제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70년의 포로기간 동안 생존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기간 동안 왕이 4번이 바뀌고 왕조가 3번이 바뀐 중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받게 한 그를 지켜줬던 게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기도를 빌미로 삼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습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의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경험하고 따라갔던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법이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두 번 하고 많은 일시적 이례적 기도나 예배가 아니라 매우 규칙적 체계적 질서를 갖춘 습관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FM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습관을 결정하고 그들의 습관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미래에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날 부르실지 모르나 내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습관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습관이 된 신앙 위에 그 미래를 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가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습관이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곽금주라는 분의 습관의 심리학에 보면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성도들 중에 종종 저에게 목사님 매번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실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공로가 치아를 받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얘기 듣자마자 집에 와보면 이제 옆에서 같이 들었던 한 분이 비꼬기 시작하죠. 목사가 설교 준비 당연한 거지, 그걸 뭐 설교를 준비를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게 뭐냐, 그러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지 라는 평가를 하지만, 성도들은 항상 그 목사에게 목사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이런 얘기 해주실 때 참 이렇게 보람을 느껴요. 보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요즘 들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께 부탁했더니 이제 식사 자리 가니까 여러분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아서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으라 얘기는 안 해주시더니, 근데 여러분 이제 저 역시도 설교 준비는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크기보다 준비하는 기쁨과 전하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그 어려움보다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늘 성도들과 교회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더 좋은 영의 양식과 말씀이 준비되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일이 하나님 저에게 습관이 되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또 책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제 삶에 해야지, 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밥을 만들 때 그 밥을 또 뭐하노? 그렇게 만든 밥과 본인이 만들면서 이거 맛있겠다, 이거 같이 먹으면 즐겁겠다 하고 하는 밥, 여러분 어느 게 맛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식당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깥에 그 식당이라는 그 비즈니스가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엌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보다 더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죠. 제가 그 말씀의 즐거움, 말씀 준비의 습관, 제 삶의 문화로서 하나님 말씀을 예비하고 그것을 저부터 맛있는 양식으로 먹는 습관이 없다면 이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옆에 분 잠깐 한번 봐주세요. 그 사람 만족시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준비되는 습관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기회만 되면,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의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일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이제는 내 삶의 최고의 습관과 또한 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죠. 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저도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습관이 이제 더 깊은 습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습관이 없다면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습관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습관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복음에 전하고자 하는 습관이 없다면 언제든 어느 때든 영혼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습관이고, 그것이 예수 습관이 될 때 내 인생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받은 나의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내가 누렸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본 영광이 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벽 일정한 시간을 알람을 맞출 때 2분 단위로 10개를 맞춥니다. 알람 소리도 제 핸드폰에서 제일 시끄러운 소리, 뺑뺑뺑. 여러분, 이거 매일 듣다 보니까 알아서 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것도 막 서너 번 울려야 깼는데, 요즘 한 번만 울려도 깨니까 감사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은 핸드폰을 약 2m 정도 떨쳐둡니다. 한 번은 기어가야 끌 수 있도록. 제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그 누구에게도 타협되지 않는 새벽의 시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 졸다가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앞에 뿔뿔이 다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예배와 기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되면 반드시 내가 시작한 예배고 내가 기도한 것인데 습관이 된 예배와 기도가 나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심지어 공격이 있다 해도 습관으로서의 거룩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거룩은 습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습관이라는 이 역학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좀 찾아보니까 우리 뇌는요, 뭔가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번 하게 되면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한대요. 근데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인지했던 일이 정말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패턴 또 하고 또 하게 되면 뇌로라는 게 생긴답니다. 그게 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의 결과다라고 말한답니다.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또 하는데 그것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패턴을, 반복 행동 패턴을 갖게 되면 뇌에 없던 길이 생겨나가지고 나중에는 뇌로가 나에게 손에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오겠다는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깨운다. 그래가지고 그날 깨우고 1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신앙의 자세가, 방향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말씀이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그 안 그름이 반드시 습관이 될 말씀의 자리, 습관이 될 기도의 자리, 습관이 될 복음 전파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한 걸음씩, 짝대기 하나씩, 네? 짝대기 하나씩요,
이거 보니까 보세요. 짝대기 하나씩 놓은 사람 벌써 다 올라갔고, 큰 기준으로 생전 새벽기도 안 하다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영원히 새벽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새벽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가야 되겠다, 2주에 한 번이라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 캠프라는 게 5분짜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5분. 그것도 신청을 안 하는 거는 문득 든 생각인데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겠는데,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5분요, 5분. 그 걸음걸이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8살짜리 꼬마아이가 자기 전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침상에 드는데,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신발을 벗는 문화가 아니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가 봐요.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자기 전에, 침대에 들기 전에 슬리퍼를 이렇게 툭 저렇게 좀 멀리 던져 놓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애야, 신발을 왜 슬리퍼를 좀 멀리 던져두니?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대요. 뭐를 가르쳐 줬냐? 자기 전에 슬리퍼를 저 먼저 던져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슬리퍼 찾으러 가게 될 거고, 슬리퍼를 찾게 되거들랑 그 슬리퍼를 신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슬리퍼 하나 던져 놓으셨다가 내일 아침에 슬리퍼 찾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걸음씩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경영 이야기라는 그런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단 시작하고 보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3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 내용에 보면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뭘 조사했냐? 그 100명 중에 인생의 어떤 바라는 것, 소원, 기대치가 있을 수 있으니 목표를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67명이 목표를 세우고 33명, 33명은 목표조차 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더랍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7명만 목표를 세웠고, 또 67명 중에 세운 목표에 따라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물어봤더니 67명 중에 고작 10명만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딱 2명이 그 현실적인 계획에 따라 목표의 자리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세운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쉽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린 이미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이미 죄의 습관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습관이 들어올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요즘 들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집에서 편하게 자면 될 텐데 예배당에 와서 졸면서까지 교회에 와준 거는 감사한 일인데, 그 왜 졸릴까요? 다른 데 이미 체력을 다 쓰고 온 거예요. 다른 어떤 잘못된 습관이 막상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새로운 좋은 습관을 하지 못하도록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린 이미 죄로 인한 습관에 길들여져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신앙의 습관의 자리를 잘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내 속에 무엇이 자리 잡혀있든지 간에 자리 잡은 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시기에 사용하시기 위해 감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그 감추어 두신 기간이 마치 예수님의 성장 기간 동안 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이 된 것처럼, 그 습관이 될 때 나중에 불을 켜서 상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의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어서 보호되어지나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감추어져 있을 수 없고 드러내어 쓰실 수밖에 없는데,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데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걸까요? 아니요.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이 그냥 단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그 습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제 내 삶의 목표는 거룩을 지향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내 신앙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현실에 맞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습관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새가족들이나 예수처럼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와야 되는데 달려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달려올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다른 것 떠나서 이 한 가지로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가, 그 한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주저없이 달려오는 게 바로 지난날의 신앙의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령의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며 예수가 나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배운 게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라는 습관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일이 습관이 되면 반드시 습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존으로서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덕주의 주기철 사랑의 순교자는 책에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한 걸음이 과연 제대로 습관으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잘 모르나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전하려고 내딛는 그 한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그 예수 십자가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